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이 무언지를 가르치고 있는 제물 규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레위기 10장 22절로 27절을 중심으로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를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18장으로부터 20장이 한 단락이며 20장 22절로 27절이 이 단락의 결론이었기 때문입니다. 21장과 22장도 한 단락입니다. 또 오늘 말씀인 22장 17절로 33절로 이 단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21장부터 두루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 정결 규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로 15절은 제사장직에 합당하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16절로 24절은 제사장직을 맡을 수 없는 조건들 중에서 특별히 신체적인 결함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 과정을 주관하고 집례하는 것이 제사장의 주된 일 중에 하나인데 21장 1절에 있는 대로 친족은 예외이지만 가까운 이웃이나 처가 식구의 경우에는 죽은 몸을 만질 수 없기 때문이고 심지어 5절 말씀을 보면 풍습에 따라 망자를 애도하는 것조차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13절로 14절을 보면 육체적으로 순결한 이스라엘 여인만을 아내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안 됩니다. 행실이 문란한 여인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결혼한 적이 있는 여인도 아내를 맞을 수 없고 육체적으로 순결하다 할지라도 혈통과 믿음이 다른 이방 여인과도 결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 제사장은 자신과 아내만 아니라 자녀도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것을 넘어서 자녀들까지도 육체와 믿음이 순결하고 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제사장이라면 다 이 정도는 해야, 기본적으로 지켜야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제사장도 이 정도라면 대제사장은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보십시오. 21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직에 있는 이상 어떤 일이 있어도 사사롭게 슬픔이나 분노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화난다고 화를 버럭낼 수 없고 슬프다고 엉엉 사람들 앞에서 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가 죽어도 그 시체를 만질 수 없습니다. 또 성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곧 예배와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조상이 났든 재난이 났든 성소에서 나오지조차 못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지도 말아야 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앞에 마음 놓고 울지도 못하며 원하는 사람과 결혼조차 할 수도 없는 이것이 심하다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21장 16절로 24절로 넘어가면 점입가경입니다. 제사장이어도 몸에 흠이 있으면 신분은 제사장 그대로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직무는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흠이 제물을 잡고 향을 피우는 일과 제사를 집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병과 장애입니까? 앞을 못 보는 경우나 팔다리를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이 6개인 육손이라고 재물을 잡지 못합니까? 외소증에 걸려서 키가 다소 작다 할지라도 제사를 집례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보기는 좀 거슬린다 할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게 합니까? 앞을 못 봐도 부단히 연습하면 장애가 있는 것을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잘 할 수 있고, 키가 작으면 단상을 놓아주면 되고, 몸이 불편하면 옆에서 거들어주기만 해도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들에게 제사장직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21장 21절과 23절에서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라고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체상의 흠은 제사장직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1절로 15절에서는 제사장 자신의 언행만 아니라 아내의 품행 그리고 자녀의 행실도 제사장직에 맞는지를 재는 잣대라고 말했는데 16절로 24절에서는 한술 더 떠서 제사장 자신의 몸도 제사장직을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기준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직을 감당하려면 장애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몸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병에 걸린다든지 신체 기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매사에 주의하며 조심스럽게 운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서까지 제사장 일을 해야 하나 제사장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해놓은 것일까요? 제사장의 직무가 뭐라고 이렇게 힘들게 까다롭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레위기 21장 4절 말씀은 제사장이 그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른은 히브리어로 바알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저 나이가 많거나 지체가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또는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백성의 어른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생사화복이 왕이나 관리가 아니라
귀족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제사장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의 삶이 복되기도 하고 재앙과 재난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되는 것은 그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데 제사장직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왕을 뽑는 것보다도 엄격한데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백성들의 삶이 그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제사장이 되는 것은 그 집안에만 태어나면 그냥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은 제사장 되기로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기로는 제사장 집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이 될 수 있어도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것은 까다롭게 해놓은 것은 아무나 그것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 자신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고 그 몸과 마음도 건강하고 올바른지를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이, 나라의 운명이 그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처럼 믿음 안에서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받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제사장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 가문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그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값없는 은혜로 제사장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직무를 감당하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요. 백성들, 곧 가족과 이웃과 나라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들의 생사화복을 짊어질 준비가 되고 있는지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제사장 되는 것도 은혜로 되었지만 그 직무를 하는 것은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는 절제와 신중하게 말하고 행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뜻을 깨닫고 말씀이 주인된 삶,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하나님의 입술이 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무거나 말하지 않겠다고, 아무거나 행하지 않겠다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힘쓰겠노라고 결단하고 애쓰는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칭찬받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21장은 제사장의 자격에 대하여 말한 뒤에 제사장 직무를 맡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레위기 22장에서도 자격과 조건에 대하여 말하는데 먼저 1절로 16절 말씀은 성모를 먹는 데 적합한 자격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이어서 17절로 33절은 제물이 되는 합당한 조건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물에 대하여 말하면 제사장이라고 다 성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3절에 있는 대로 부정하면 레위기 11장으로 15장에 있는 제사장에 관한 규례들과 앞선 21장에 있는 제사장 직무 규례를 어긴 제사장, 그래서 부정하게 된 제사장은 성물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만한 것이 11절과 13절에 있는 먹어도 되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정결한 제사장들 외에 또 누가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11절을 보니 제사장의 미혼 자녀, 그리고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사람, 곧 제사장의 종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을 보니 결혼했다 할지라도 사별했거나 이혼해서 친정에 돌아와 있는 딸입니다. 이 말인즉슨 제사장을 주인으로나 가장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제사장이 먹는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같이 있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속해 있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제사장이 직접적으로 돌봐야 하는,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에게 속한 그의 가족과 권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백성들의 삶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백성들을 책임지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우선적으로는 누구를 돌봐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내게 속한 가족과 권속들,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을 직접적으로 돌보고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누구를 먼저 사랑하고 돌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 서로입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먼저 서로를 사랑하고 돌봐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금 더 확장하면 성도들 서로를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사랑하고 돌보아야, 보호하고 가르치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과정과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는 세상이 먼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저기야말로 천국이라고. 저 사람들은 천국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고 저들은 정말 그들이 믿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찬사가 이미 초대교회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이 자신들의 것을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고 또 수시로 함께 모여서 서로를 돌보니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보니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서 칭송합니다. 그러니 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4절 말씀을 보니 그때 믿고 주께로 나오는 남녀의 무리가 더 크고 많아졌노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할 때에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제발로 교회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과 성실로 돌보고 그들에게부터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면, 그들을 자기와 같이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면 자기와 그들만 거룩하고 즐겁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스스로 결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 사람에게 할 것도 없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할 것도 없습니다. 내 두 손으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을 그저 잡아만 주면,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그저 감당하면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손을 잡아볼까요? 혼자 계신 분은 한 손만 다른 분 잡아주시면 되고 옆에 같은 분들이 계시면 두 손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한번 잡아볼까요?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내 손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 손만 잡아줄 수 있으면,
문어와 같이 손이 여러 개도 아니고 2개만 있으니 한 사람 한 사람, 2사람만 내가 책임질 수 있으면 그 교회는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 교회는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많은 구제활동, 많은 봉사활동 해서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될 때에 그때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 무엇으로 합니까? 성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온 것들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사장의 성물로 그의 가족과 권속을 섬기고 돌보게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 가족을 돌보고 내 권속을 거룩하게 양육해 나아가는데 그러려면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성물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가져왔다고 다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져온 것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내는 헌물, 제물, 예물, 성물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 헌금인데 그게 다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요, 사랑의 헌신이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모든 헌금에는 비록 액수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그 속에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다 하나같이 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하다고 다 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간절해도, 아무리 좋아도, 의도 자체가 아무리 선해도 무엇만 써야 됩니까? 흠 없는 것만.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가져온 그 귀한 재물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음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만약 이와 같은 것을 받는다면, 받아서 그것으로 가족과 권속을 돌보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이지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 하면서 하는 모든 헌금을 다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사연이 다 담겨있는 그 헌금, 그 헌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안에서 흠없는 것을 걸러내지 못하면 귀한 것은 분명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물 자체는 귀해요. 우리가 바치는 헌금과 헌물과 헌신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물과 헌금과 헌신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을 제사장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헌금이 많아도, 아무리 재물이 크고 귀해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면 마치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은 것처럼, 배는 부르지만 그게 내게 영양가가 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없어서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므로 성물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것을 제물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것을 받고
권속들을 먹이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가 왜 그렇게 할까요? 어쩌면 이유는 하나일지 모릅니다. 그게 흠 있는 건지 몰라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유는 하나일 것입니다. 욕심. 더 많아야 더 많이 베풀 수 있지. 더 많이 가져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그 생각 때문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물질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수량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욕심을 가지면 헌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덥석덥석 다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거룩한 제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산 제물이지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흠이 생겼을까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놓쳤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헌물, 우리가 감당하는 헌신,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만 귀하고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기쁘게 받으실 만한 헌금과 헌물과 헌신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점점 더 교회되어져 가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